오늘 저는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 인생의 탈진을 경험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마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환난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환난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했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또 그렇게 소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환난을 해결하라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의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건져주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고 대영적 승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임할까요? 첫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하나님 야훼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경과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이 환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차라라는 단어의 뜻은 고통, 환난,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결국 기도로서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난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환난이었고 역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어떤 때는 사울을 근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고백하고 대신에 이 환난의 고통, 왕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 원수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환난을 가져오는, 환난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바로 이 대적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다윗을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과 여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잠재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환난이란 말은 대적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환난이란 단어를 대적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소에 모여, 즉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제사,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대적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요, 자, 우리 대적들로부터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자, 이 20편 이후에 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편 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대적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 소원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원수가 많아요. 이럴 때 절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대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살면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길을
여러 번 넘겼죠.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가까이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더 주님을 가까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27편에 야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도 아멘을 그래 짧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절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절대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군대가 나를 데려가요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적들의 공격이 수없이 다가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5절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곤대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처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목적,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주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울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했고요. 우리의 대적 원수들의 사기를 꺾으시고 기세를 꺾으시고 우리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 내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환난 날에 구원받으며 너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환난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러시아가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인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군이 곧 점령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격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들먹이면서 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전쟁을 멈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1994년 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영국
사국이 모여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영토의 주권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골자로 부다페스트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함께 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내 정권이 올바로 서도록 지켜주세요. 경제가 회복되도록 지켜주세요. 오케이, 다 도와주겠어 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각서는 절대 이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옛소련 해체 당시에 핵탄두 1,700여 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70여 기, 전략 핵폭격기 40대를 물려받아서 세계 3위의 핵전력 국가로 부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핵을 포기하면서 1996년까지 2년에 걸쳐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을 했어요. 자, 그 조건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도와주기로 각서에 서명해서 그렇게 도와줘야 했죠. 자, 그런데요, 러시아가 이 양해 각서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침공 앞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과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군인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고 제재는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를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든 각서는 종이 쪽지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서는 언제든지 통치자가 바뀌면 그 입맛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각서마저도 파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인과 동시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영적인 각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기도로 이 환난에서 대적에서 건져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적인 언약, 이 각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각서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입장에 보면 모압 암몬과 세울산 자손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왔어요. 당시의 유다의 여호수아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 기도하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삶이 태평하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호실에게 임하여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호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찬양했더니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평하게 됐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서 2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취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가 응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대적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획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네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소와 시온 그리고 소재와 번제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환경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신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성막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켰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곳이 바로 시온산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한동안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차에 실어 나르다가 결국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많은 사람이 죽죠. 자, 그리고 이런 겁이 나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여러 날 두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겼을 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 에봇에서 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시온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우리도 따라가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신 다윗성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회복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영적 회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온의 신앙과 또 성소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온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성소의 신앙과 우리의 성막의 신앙, 즉 우리의 시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지금 현재 접근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5장 4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제사함을 받고 영적 자유함을 얻고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짐승이 희생되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돌로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담대함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에 대해서 이브리서 10장 10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죄를 지면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게 된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윗이 본문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 가운데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가라 그래요. 소제와 번제. 여러분 소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곡식 내지는 이 수확물로 드리는 그런 봉헌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소재, 봉헌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앞에 나가 곡물을 바치는 제사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선결의 삶을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감사, 기도,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성결한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속에는 내 마음이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원뜻은 올려지다, 올라가다 라는 의미로서 흠이 없는 희생동물을 잡은 후에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짐승의 살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고백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어질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는 이 온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과 온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영적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내 마음의 청결함과 온전한 준비된 영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 주님이 영원히 기억된 예배가 되게 할 것이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청결하게 준비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외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동안의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또 역경을 가져오게 되었죠. 힘들게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 코로나 정점을 찍고 곧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준비된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